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상당히 그 말씀이 불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수르는 원수 나라였고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요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할 때도 불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불쾌할 때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걸 안 하게 돼 있는데, 자, 니느웨로 가라 하는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스로 가게 되죠. 다시스는 저 스페인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니느웨는 이제 육로로 낙타나 말을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충돌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바라보면 서로 두 차들이 충돌하고 아니면 추돌하고 뒤에서 이제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설 때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사고가 바로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침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사람들이 이걸 잡아보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왜 배 밑에 내려갑니까? 배 밑에 내려가는 자기가 도피하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배 밑에 그 어둠컴컴한 곳에 잠을 자고 자기 스트레스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의 충돌함으로 양심이 갇혀간 분은 있겠죠. 그러므로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속에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동굴 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자기 원하는 대로는 성취가 안 되고 그럴 때 많은 압박이 오는데 이것을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피하고 여행으로 도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오늘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울하기도 하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삶의 활력적인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선장이 이제 와서 요나에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는 이방 사람에게도 혼이 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위기와 고통과 사느냐 죽느냐는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바닷속에 수장되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요나는 이제 선장에게 아닙니다. 너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또 무엇 때문에 가냐? 질문할 때에 요나는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솔직한 이 자세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그 솔직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 요나는 결단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죽어 이 많은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살리겠다. 또 많은 사람들을 여행객들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책임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서로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겠지, 이런 사고방식, 아니란 사고방식이 결국 오늘의 이 세대를 만들어내고 오늘 작금의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도 목회자나 또 중직자나 모든 성도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면 물고기 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나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희생적 사랑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한 채 그저 예배에 연연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고백의 사람들이 오늘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바다를 저는 사명의 바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많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내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나를 저 사명의 바다에 던지라, 나를 저 은혜의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나를 던지라. 던질 때 죽는 것이 아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요나는 일생일대에 정말로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요나를 살리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하고 감사기도를 올리며 다시 바닷가에 토해냄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죠.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된 것이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 토해낸 것은 부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가장 위대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표적이야말로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진리가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기에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연하게 배 밑에 내려가 잠잡니까? 평안한 침대와 또 평안한 안식처에서 잠자는 것을 잠자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서 대자로 누워서 잠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러한 고백과 결단과 신앙을 가질 때 진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져봅시다.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바다 속에 나를 던져봅시다. 그래야만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의 사람이 변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12만 명의 앞뒤를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